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우리 찬양대, 우리 축복합시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먼저 찬양대가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박수 받으면.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한 권사님은 중요한 대수술을 하시고 이제 조금 더 쉬면서 요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첫 주일이라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맹순 권사님이 올해 90이시잖아요. 91입니까? 하나? 91입니다. 저 인천에서 기차 몇 번 갈아타고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오셨어요. 저기 우리 김진희 권사님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병원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조금 긴 인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죠. 예, 우리 빈내리 교회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머리가 나쁘다는 게 길게 인사하면 잘 따라서 못하는 게 흠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는 나 같은 사람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 새해 표이기도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나 같은 사람 하나. 거기다가 덧붙이면 있었으면 좋겠네. 어디에? 그렇죠, 곁에. 그렇죠. 예, 그렇게 붙이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나 같은 사람 하나. 내 곁에 지금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딱 나 같은 사람 하나.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고 또 주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러면 박 목사야 너 같은 사람 하나 옆에 있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레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죄송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외모,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배경, 물질 혹은 지식, 학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자신을? 아니면 배타적이고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 누군가와 견주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평가하는 대상이 항상 나보다 더 나아 보여요.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자존중감입니다.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나를 비교해 보면 나도 평소에는 괜찮은 것처럼 느꼈는데 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인해서 나를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 느낌, 이것이 자아 존중감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아 존중감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특히 환경과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아 존중감을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극도의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든지, 부모에게서 억압을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폭행을 심하게 당했든지, 집단 따돌림을 당했든지,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든지, 이런 일들을 어릴 때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절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자아 존중감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자아 존중감이 낮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둔형이 돼요. 그리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어떤 세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게 되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분명히 어른인데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속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성인 아이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자아 존중감에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깨지고 낮아지면 어른이 됐는데도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정서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견주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상대방과 견주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해지게 되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아 존중감이 언제 확 올라가느냐?
사랑을 받을 때 올라갑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자아 존중감이 언제 확 높여지느냐? 존중받을 때, 인정받을 때입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이때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같이 하시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요. 그래야 자존감이 높여져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꾸 존중받아야 존중감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사사롭게 이렇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넓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인간적으로입니다. 상처가 많고 자존감도 낮은 지금 나 같은 한 사람과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과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든 낮든지 간에 나 같은 사람과 평생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면 어떨까? 어떤 마음이 들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나는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과 평생 같이 살려면 나는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싫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속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싫은 게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내가 싫은데 나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아. 좀 곤란하다. 그래도 나를 데리고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내가 지금 사니까.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내가 싫어. 막 패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때리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못 때리는 거야. 그래도 그냥 그래도 살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고달프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사는 게, 여러분 같이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하십니까? 만족스럽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막 패주고 싶은 순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나를 때려주고 싶어. 아니, 때려주고 싶은 정도가 아니야. 나를 때려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 얘기해요. 나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자, 이건 이대로 그냥 놔두고, 자, 이건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입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또 한 차원의 나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되는 나는 상대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됩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까 얘기했죠. 주로 어떤 사람과 견준다고요? 주로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빗대서 나를 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자존감이 굉장히 저 사람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이지로 나눠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으로 남 앞에 섰을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혼자 방을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이 바보야 왜 그때 그랬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힘들다, 다음부터는 잘해봐라.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적 혹은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그냥 놔두고 한 차원을 또 가보자고요. 자, 또 하나 내가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평가되겠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내가 평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거예요. 상대평가를 하면 나는 학벌도 없어, 나는 늙었어, 나는 가난해, 배움도 짧아, 왜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데 나는 노래도 못할까? 그래서 점점 움츠러들어요. 그러면 이런 평가가 우리 속에 이런 평가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평가로 인하여 나의 진정한 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따라하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요거예요. 여기에서 평가되는 그 평가, 여기에서 생기는 그 자존감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상대적 자존감이 아니라 절대적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아이고 참, 이러셨어요? 아니면 좋다 이러셨을까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자, 조금 가깝게 느껴봅시다. 애를 낳았어요. 10달 동안 복중에 딱 품고 있다가 애가 싹 나왔는데, 애가 나왔을 때부터 눈을 빵긋빵긋 뜹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걸 잘 뜹니까? 뜨고 빤히 이렇게 쳐다봅니까?
왜냐하면 난 못 봤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애가 쑥 나왔는데 빵긋빵긋하고 엄마를 바라봐.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고 참 헐,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한 애가 나왔을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딸내미를 낳았는데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우리 사모가 애를 뵈가지고요 낳았는데 병원에 가서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빨리 고속버스 타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벌써 애 낳으려고 들어갔어. 그래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 이렇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간호사가 공주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공주님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작품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머리가 저같이 까매 깎고 나왔어. 여자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 코 언덕이 없어요. 민자야. 구멍만 열렸어. 아이고 큰일 났다. 견적 많이 나오게 생겼네. 실제예요. 어린 사진을 내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뚜껑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 이 언덕이. 여자애가 그랬는데요,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사찰 집사님이 우리 애를 키워줬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 전사님이 애라고 낳았는데 어떻게 오랑우탄 같이 저렇게 낳았을까? 아마 그런 눈치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도, 근데 나는 이쁘더라고. 그 어릴 때 침 흘리는 거 다 내가 빨아먹었어요. 침 흘리는 것도 빨아먹고, 코가 막히면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콧물 빼는 기계가 뭐가 필요 있어? 코를 아빠가 쪽 빨아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입에서 먹고 나오는 거 절대 안 버렸어요. 내가 다 주워 먹었지. 입에서 오물오물하다가 씹어놔도 그거 내가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같이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아까 얘기했죠. 뭘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사랑받을 때 자꾸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게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면 부족한 것도 보이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절대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그 평가는 너무나 후한 거예요. 내가 생긴 모습과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그래도 이뻐, 괜찮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내 작품이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나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죽일 정도로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왜 스스로를 미워하니? 무식하다고 누가 미워해? 너는 그래도 무식해도 내 자식이다. 누가 콧날이 났다고 너를 미워하냐?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같이 하셔.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하세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최호섭 성도님도 좀 해주세요. 누가? 네. 여러분,
이지선 씨 알잖아요. 이지선 씨.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이지선 씨 얘기했잖아요. 23살 이화여대 4학년 때 오빠가 차로 이 여동생을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그 차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이지선 씨가. 그래가지고 오빠는 어떻게 튕겨나와가지고 살았는데 차가 찌부러져가지고는 아이고 동생 지선이가 차에가 확 베껴가지고는 불이 나버렸어 차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꺼내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못 삽니다 그러더래요. 이화여대 4학년 우리 이 권사님의 후배, 새카만 후배. 그러니 여러분 꿈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자가 전신 50%가 3도 화상을 입어버렸어. 위쪽으로 여자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월 동안 큰 수술을 7번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뭐 흉측해진 거예요. 전부 다 손가락도 다 뭉그러져 버리고. 그리고는 7개월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오빠 나 죽여줘. 이렇게 어떻게 살아. 첫 마디가 집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찬양대도 하고 믿는 애거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발 저 오래 살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첫 기도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대학 졸업사진 찍은 거예요. 저 이쁜 아가씨가 화상을 입고 손가락 좀 보세요. 뭉둥거려져 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 이지선 씨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맨 처음 쓴 사고 후에 맨 처음 쓴 글에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가고 싶은 교회도 성가대도 학교도 맘대로 갈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이인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책을 시작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뛰기도 하고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밀기도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밖에 나갔어요. 병원 나무에 걸린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보았고요.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것도 보았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흰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래서 나온 책이 지소나 사랑인데 그 지소나 사랑의 맨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저 상태에서 자기의 사고가 나기 이전의 모습만 상상하고 예쁘게 생긴 자기 또래들의 아이들과 자기 자신을 견주어 봤을 때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겠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평가라고요? 상대적인 평가예요. 이게 흔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예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평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누구에게로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야.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성깔이 지랄 같았어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배경이 없어도 사랑하신다는 거야. 내가 무식해도, 내가 늙었어도,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자,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를 왜 너는 스스로 미워하느냐? 너는 왜 스스로 그렇게 안타깝게만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공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지선 씨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가 있어요. 저런 상태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하고 한동대.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한동대 젊고 유능한 교수가 이지선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수를 알거든요. 남자 교수가. 우리의 졸업식 때 가봤어요. 저 교수가요, 이지선 교수하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알려주더라고. 아주 젠틀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익숙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나를 향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외모를 갖췄든지, 어떤 스펙을 가졌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모든 것 불문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외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상처와 흠결이 많고 자존감이 많은 나와 함께,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평생 동안 살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드렸잖아요. 힘들다.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인생에 달려갈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껴주신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나를 기뻐해 주신다,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신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나 자신과 일평생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같으면 살만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가될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잘난 척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리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훅 드러내면 정말 엄청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삽니다. 무슨 잘난 척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부 다 폴더에 옮겨가지고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띄워버리면 아마 여기서 그대로 그 영상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감싸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나는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는 절대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입니다. 평가이기도 하고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참 얼마나 괜찮을까?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입니다.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확 바뀝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확 바뀝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전격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큰 빛이 쫙 쬐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팍 거꾸러진 거예요.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전역에 쫙 퍼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 죽이더니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한다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전한다네, 이게 제자들 사이에도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런데 전과가 올라간 사람은 사회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사울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저거 위장하는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저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사울을 경계합니다.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지,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믿는 사람이 됐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변화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손을 딱 잡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사울을 거부하고 경계하고 있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으로 이 사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소개합니다. 이 사람 말이죠, 제자 여러분, 사도 여러분, 이 사람 내가 만나봤어요.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 대단히 지식도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분명히 거듭났는데 이 사람 확실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를 믿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받아주세요. 이 사람도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 편입니다.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그룹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그 위대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을 데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뿐만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는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이방 안디옥 지역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들을 돌보도록 파송을 합니다.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자마자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하세요. 정신없이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새신자들이 정신없이 밀려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소로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1년 동안을 동역하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하면서 동역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닙니다. 둘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교회가 너무나
은혜 충만하게 성장하게 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고 기도했을 때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추천해서 교회가 안수해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같이 하시죠. 나 같은 사람 하나.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바나바도 위대하고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바나바가 인도했던 이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고 사역했는지를 성경은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어쩌면 오늘 새해 첫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나보다 위대해도 좋고 나보다 못났어도 좋은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그를 인도했던 나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하나예요. 여러분들 옆에 자리를 한번 봐보시죠. 옆에 자리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자리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 상상만 해봅시다. 자, 상상만 좀 해봅시다. 상상만 해봅시다. 이견 집사 같은 사람 하나, 이온희 권사님 같은 사람 하나, 이성희 집사님 같은 사람 하나, 김현수 집사님 같은 사람 하나, 한지은 집사님 같은 사람 하나, 정경순 집사님 같은 사람 하나, 최호섭 성도님 최호섭 성도님 같은 사람 하나.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똑같은 사람 하나. 자, 상상만 해봅시다. 그러면 박 목사의 시야는 두 줄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찬양대는 벌써 그러잖아요. 이 꿈,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나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 어떤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가슴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좀 짚어주세요.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짚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하나 꼭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하나 꼭 내 옆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나 같은 사람 하나, 나 같은 사람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 귀한 시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에서는 낮은 자존감으로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자존감 세워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2019년 새해에는 나 같은 사람 하나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함께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나 같은 사람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나 같은 사람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